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오늘 디도서 1장 16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제 보고 또 보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감사하는 하루가 오늘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출타 중에 계셔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은 우리 디도 바울의 제자였죠. 복음의 아들이었던 그레네 섬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던 자기 영적인 아들, 복음의 아들이었던 디도에게 정말로 복음의 실천적인, 정말로 실제적인 목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거기 1장의 가장 마지막 절에 저희가 오늘 읽은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시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인에게 사랑해, 나 이제 너의 아내가 너의 남편이 되고 싶어, 너랑 결혼하고 싶어 라고 프로포즈를 하고 아 그래 라고 받아주고 나서 이렇게 열심히 알콩달콩 결혼하기 전에 또 결혼하고 나서도요. 그래서 딱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사랑해, 하늘을 별도 따줄게, 달도 따줄게 라고 말했던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저녁만 되면 늦게 들어오고 사랑한다는 표현 한 번도 안 하고, 생일 때 되면 그래도 최소한 꽃다발 하나씩은 사다 줘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집안일은 내팽개쳐버리고 이런다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의 배우자가 그런다고 했을 때, 분명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했는데, 어제 분명히 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내가 너한테 열심히 잘할게, 더 잘할게, 사랑해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말한 것과 행동이 달라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요? 물론 형편이 그래서, 상황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한두 번은 넘길 수 있는데, 실수로 그럴 수도 있지 라고는 넘길 수 있는데, 그게 계속 지속이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시인했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니?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니?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장 첫 줄부터 보면 홍해를 건너와서 이야 이런 하나님이었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홍해를 갈라서 우리를 건너게 한 것도 모자라서 그 뒤에 오는 그 애굽의 병사들을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버린 하나님, 그 시체가 동동동 떠다녔더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볼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어떤 희열을 느꼈을까요? 그래서 15장에 1절부터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나의 피할 방패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은 나의 이런 분이라고 너무 고백을 너무 멋들어지게 그래놓고 조금 또 어려움이 오니까 뭐 이런 하나님이 있어, 내가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나를 와서, 내가 죽으면 묻을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이곳까지 나를 인도해가지고 여기 죽게 하는 건가? 원망불평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면 또 하나님, 이야, 또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옷을 찢어가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해 가면서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랬다 저랬다 삶의 연속입니다. 고백했다가 사랑한다 했다가
원망했다가 불평했다가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고 있다고는 그 하나님인데,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뭐가 바뀌었나요? 화장실 갔다 올 때와 화장실 갔다 온 후에 저희들의 마음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조금 불편함을 통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그 안에 살아계시는데, 우리를 바라보고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었다가 거짓말쟁이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었다가 우리를 어려운 환경 가운데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꼭 저의 모습 같았습니다. 그런 저 같은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인했니? 근데 너의 행위로 부인하면, 너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해놓고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뭐하는 자다? 부인하는 자다. 또 뭐하는 자다? 가증한 자다. 가증한다는 뜻을 영어로 하면 detestive라고 합니다. 그걸 다시 한국말로 번역하면 가장 미워한다라는 뜻이에요. 가증한다는 뜻은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미워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고 썼습니까? 하나님을 시인했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구주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피할 바위시라고, 나를 천국의 소망을 주신 분이라고 분명히 고백을 했는데, 내가 행위로 부인한다면, 내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찬이라고만 한다면, 밖에 나가면 넌 크리스찬이 되면, 여기서만 그리스도인이고 밖에 나가면 비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건 너는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너의 행위를 통해서, 너의 삶을 통해서 부인하는 것이다. 가장 미워하시는 행위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랍니까?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선한 일을 버린다. 선한 일을 버린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야 지으신 바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고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면서 그 창조의 목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부인함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 부인함을 통해서,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부인함을 통해서 가증한 자로 말씀하시면서 선한 일을 오히려 버려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에서 대신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목숨을 주셨다는,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라는 뜻이에요.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 사랑을 형제들에게 전해서 그 형제를 통해서 형제에게 목숨을 바치지 않으면 그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말한 건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희가 궁핍한 형제를 보고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있는데 궁핍한 가난한 형제를 보고도 그들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그 속에 그 사랑이 없으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서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 입술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인만 하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드러나게 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좋은 일을 하고 무언가를 해야 천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를 구원해 놓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내가 너를 선택한 목적이다. 너를 창조한 목적이다.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창조하고 지었다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방법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아무것도 할 줄 없는 저희를, 너무나도 연약한 저희를, 뒤에 백그라운드가 배경이 하나도 없는 저희를, 가정 형편이 이런 저희를, 이 성격이 모난 저희를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는데 너 내 아들이야. 이렇게 뭉탱이로 백운교회 성도님들은 내 아들 내 딸이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는,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였다는 거예요. 김성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건망증이 있어서 핸드폰을 냉장고에 넣어놓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잊어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잊어버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자기의 영적인 제자, 복음의 제자인, 복음의 아들인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서 실천적인, 진짜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적인 사건을 기록해놨는데 그 중에 1장 16절,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 자니 그 사람이 어떤 자냐?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운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시인했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뿐더러 우리의 삶으로도, 우리의 행위로도 하나님을 시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깨닫는 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 행위로도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펴지는데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전도의 통로가 되어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때로는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라는 걸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실제적인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베트남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셔서 그 사역 위에 힘쓰고 애쓸 때 모든 사랑의 열매들이, 선한 열매들이, 귀한 열매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